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327쪽입니다. 325쪽.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원당에 무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겹쳐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벌써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 2월 19일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제2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금년도 부활주일은 4월 9일이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저희 교단의 통합측의 교단의 군선교사들이 베트남의 나트랑하고 달랏에서 수련을 개최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계절이 3계절을 하니까 옷을 여기서는 겨울옷을 입어야 되고 나트랑에 가니까 여름이 27도, 그리고 또 달랏은 또 이제 가을 정도, 봄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계절이 바꿔지니까 옷을 자꾸만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이번 수련이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이제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거기 관광을 가는데 앞으로 베트남은 무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임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그곳에 베트남의 프랑스 지배를 100년 동안 받았다는 거죠. 100년 동안. 그래서 이 달랏은 그 프랑스의 귀족들이 거기에 별장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확장되어서 지금은 아주 조용한 고요한 그런 것이 되었고, 정말 그곳에 이렇게 아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경상북도 교수님이 그곳에 이제 비닐농장, 그 농장을 거기다가 재배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비닐 농장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대학의 달랏대학교가 유명한데 한국어과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랑스 지배를 100년 동안 받았으면 적어도, 그리고 또 그 문맹률이 많아서 거기도 성당도 가봤는데 성당의 신부가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배급하는, 그러면 적어도 이곳에 하여튼 천주교든 기독교든 그게 활성화가 됐을 텐데, 지금은 거의 사회주의이고 종교 활동을 하지만 선교는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프랑스 100년 지배받은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주면서도 이렇게 자본주의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곳에서의 잘 아시겠지만 많은 그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수없이 이렇게 신호도 없이 그냥 달리는데도 물론 뭐 방송에서는 사고 안 난다고 하지만 사고도 많이 난대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뭐 다 처리하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곳에서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군선교가 많이 어려운 때고 그리고 지금 병장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상병이 80만 원이고 일병이 70 얼마고 2등병도 거의 7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들에게 그 군선교를 할 때는 그들에게 이렇게 간식하고 하면서 그들을 선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 병사들이 웬만큼 줘가지고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회에 오지 않는, 아예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교회에서 이렇게 오라고 아무리 해도 오지 않는. 그래서 지금 포천의 대대급 교회, 그런 교회도 무려 한 10명도 안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아예 밖에서 믿질 않기 때문에 전혀 교회를 안 간 그런 청년들이니까 그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때이죠.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중대원이 한 40여 명 되는데 거의 지금 한 30여 명씩 올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한 25명,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세례식. 근데 이제 그냥 저절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더 맛있는 거, 오늘도 그냥 이렇게 맘스터치 햄버거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김밥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면서 할 때 그들은 아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예배 참석하고 세례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일은 이제 저희 그 시찰에 그 중국 살롬 중국 동포교회가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으로 이제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주일날 한번 저를 초청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해줬어요. 각자 교인들이. 거기는 이제 한 5, 60명 교인이거든요. 이제 살롬 중국 동포교회 주로 중국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이제 한국 사람도 있는데 한 135만 원 정도 군선교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항상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군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더 열정 가지고 소중 여기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딱 병사가 오면은 이제 그 신상명세서에 핸드폰이 기록되면 그때부터 매일 말씀이 이게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근데 지금 거의 웬만한 애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역한 병사들 지금 벌써 10년 넘게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이제 군선을 했잖아요. 전역한 형제들도 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밖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형제들도 있고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과도 연결해서 지금도 전역했지만 부모님과도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부모님이 또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런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렇게 군인을 통해서 만남이 그냥 군대에 있을 때만 딱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근데 그거는 그냥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들과 연결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그들과 이렇게 그 부모님들과 이렇게 연결점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병사들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행정고 시합 볼 사람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보는 그런 형제들 계속해서 한 번 도전하니까 이게 놓치를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이제 어떤 형제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엊그저께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축하해준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시립대학 나와가지고서 직장 좋은데 들어가고, 와이프는 이제 은행 직원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딱 이제 그 딸을 낳아가지고 아빠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축하해주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군선교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별자리도 만나고 영광급도 만나고 병사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제일 또 감사한 일들은 이렇게 원스타에서 투스타로 진급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진급해서 지금 부사단장이 되어서 믿음 생활 참 잘하신 분이 부사단장님이 되어서 백마 부대인데 거기서 잘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 철선교회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요. 시작. 축복받은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바룩이라는 사람. 바룩. 함께 합시다. 바룩. 바룩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바룩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기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룩이라는 뜻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매일 말씀을 에레미야서를 거의 마쳐가는데 지금 49장, 내일부터 49장 하게 될 터인데, 거기서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들을 선동하니까 그 말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곧 한 2년 안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바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적어내는 사람.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글이 아니고 파피루스 거기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또 한 그 왕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은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가위로 쫙쫙 자르면서 화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그 바룩이 지금 선포하는. 근데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갇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렇게 그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이제 패망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룩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예,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탄식하는 이런 그 바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군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이제 듣지를 않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래도 다 병사들이 눈을 똑바로 잘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모자를 꼭 뒤집어 쓰고 밑을 숙이고 딱 이거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말씀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심은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려겠거늘. 네,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심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어떤 분이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5절이거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그에게 내 생명을 얻어물지도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니 그러면 지금 바룩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러면 큰 일을 찾으면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셔요? 찾지 말래요. 큰 일 찾지 말라는 거죠. 큰 일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다 재난을 받을 때 너는 너희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오듯이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큰 일을 찾지 말라, 큰 일을 찾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로 자기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 사명의 길을 굳게 지키라. 예, 지금 바룩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그냥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일을 좀 쉬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은 직분자들이 이제 다 그만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어쩌면 지금 바룩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이제 지금 그만하겠다. 예,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것, 다른 것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바로 이것은 사명의 자리, 너의 사명의 자리.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서 선포하는 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각자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거 철선교회의 사명의 자리,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행 20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결박되고서 거기에서 고난받고 이제는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 20장 24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에 우리 철선교회에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고난도 다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제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네, 이렇게 바룩은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와의 좋은 동역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아까 말씀하신 5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너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바룩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룩도 잡아다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숨겨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바룩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룩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적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은 바룩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얼마나 귀한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다시금 계시록에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재림주로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1.1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룩이 축복받은 사람, 바로 철선교회 모든 분들이 축복받은 바룩의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선교회 모든 분들이 바룩과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절선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며 수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